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우리 서로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쁜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할 것 없이 우리는 매일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문제를 해결했다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기에 우리는 항상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성공을 이루고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그런 사람들도 그 내면을 바라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솔루션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잘 알려진 강사로 김창옥 씨와 또 오은영 박사가 있습니다. 김창옥 씨의 강연을 보면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꼬인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듣고 지혜롭게 조언을 해줍니다. 오은영 박사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강사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힐링이 되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음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우리 마음 깊숙이 있어서 가까운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추가 되어서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섣불리 꺼내놓을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겉으로 보면 화려했지만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오늘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에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생깁니다. 삭개오는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고 좋은 옷을 입었고 남부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지배를 받는 나라는 그 삶이 팍팍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는데 소금물로 된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서 좀만 올라가면 바로 위치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곳에 궁전을 짓고 겨울에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좋은 동네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인생이었지만 그는 세리여서 민족의 반역자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리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세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량의 세금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특권이지만 민족적으로 보면 매국노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고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로 혼자 다녔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고독했습니다.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삭개오도 세례일을 시작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부자가 되는 것이 그래도 인생을 사는데 가장 힘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지만 민족을 운운하면서 손가락만 빠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세리를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공을 하고 나니 마음속이 허했습니다. 먹는 데 부족함이 없고 부자였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멀리 피해 다녔고 자기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부러움의 시선이 아니라 멸시와 경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고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세리를 가까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은 세리를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주변을 볼 수 없고 하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을 하다가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살아온 방법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작은 키는 그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로 주저하지 않고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처럼 체면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켜본다는 것은 사실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이 된 것도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점점 삭개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삭개오는 다가오신 예수님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고 계셨고 자기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자기가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텅 빈 마음에 무언가 가득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묵으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를 죄인 취급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집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기를 바라봐 주셨고 아무도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삭개오에게 작은 키가 단점과 한계인 것처럼 우리도 각자마다 단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왔던 경력과 꼬리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하느라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없고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까지 없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했든 아니면 실패를 했든 한편으로 가슴이 허전하고 삶의 무료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심지어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고 인생을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했기에 죽음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마음으로 아라비아 숫자 4자를 죽을 4자랑 발음이 같다고 해서 꺼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막막하였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심심하지 않고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어색하고 주눅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감정들이 점점 무뎌집니다. 나이가 들면 크게 기뻐할 일도 없고 크게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그날이 그날 같고 음식도 그 맛이 그 맛 같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나 젊을 때는 마음이 설레고 에너지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소풍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나마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미스터 트롯 같은 노래 경연을 합니다. 좋은 노래를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잠시나마 행복해집니다. 옛날에는 유명한 가수들의 팬들이 주로 소녀 팬들이었는데 요즘은 아줌마 부대가 막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명웅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흔히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래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노래를 들을 때 받는 기쁨과 감동은 잠시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면서 그 집에 머무신다고 하자 삭개오는 다람쥐같이 나무에서 쪼르륵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좋았으면 급히 내려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꺼려하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가슴이 벅차올랐고 무언가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이 자유함을 느꼈고 알게 모르게 자책하는 마음과 죄의식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집을 찾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무시하고 째려보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의 눈빛은 인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고독과 허무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빛과 수군거림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서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삭개오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진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부를 할 때 자기 재산의 20% 정도 하면 기부를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삭개오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부자가 되어서 겉으로는 무시를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돈이라면 길을 쓰고 모으려고 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눈 삶을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삭개오처럼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더 큰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 한 부자 관리가 나오는데 이 부자 관리는 삭개오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알듯이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큰 부자였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인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돈을 인격체로 표현합니다. 돈이 단순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이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면 이러한 돈의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돈은 관리하는 것이지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하고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삭개오가 의무감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도파민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부모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생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것이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그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갓난아기의 마음은 아무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엄마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멈추지 않지만 엄마가 안아주면 기가 막히게 알고 울음을 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허가 채워지게 됩니다.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안정되고 기쁨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란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도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즉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단지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목적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즉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오래전에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할 때 그 집은 건너뛰었습니다.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때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감기약을 먹는다고 폐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잘못된 처방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해외에 입양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냅니다. 그처럼 해외로 입양한 아이들이 살아서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자기를 버린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도 친엄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도 해외에 입양되었던 사람들이 종종 친엄마를 찾으러 왔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입양아는 친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이복 동생을 찾는다고 합니다. 낳아준 엄마도 있고 길러준 엄마도 있지만 낳아준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엄마가 아기를 찾듯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오신 온 것처럼 이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받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특별한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누군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십니다. 종훈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그저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손을 드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자와 함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저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귀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이 형통케 하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